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본문의 15절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탕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자꾸 하나님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요, 죄인들에게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라.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5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김명영 목사님이라고 강변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는 8순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본인이 11살 때 이제 38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넘어옵니다. 11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런데 38선 경계를 넘어가는데 북한 보초병이 꼼짝마! 손들어! 아니 밤에 조심 달빛을 빛을 담아서 지금 38선을 넘어가는데 어떻게 알고 꼼짝마! 손들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손을 들고 자기는 이제 11살 무서워서 남한으로 그냥 도망쳤대요. 그래서 조그마한 강인데도 목까지 물이 차올랐는데도 막 수영하면서 그 조그마한 강을 넘고 계속 그 밤에 혼자 남한을 향해서 달렸대요. 어머니 아버지는 붙잡히고 혼자 도망쳐 나오는데 한없이 아주 무작정 남쪽을 향해서 뛰었대요. 그 새벽녘에 이제 어느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리 숨고 저리 숨다가 남한이라는 걸 알고 이제 남한에서 거주하여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게 주일날이면은 말입니다. 교회를 갔었는데 그 공산당원들이 학교에서 교회를 못 가도록 학교를 나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학교를. 근데 이 김명영 목사님은 학교를 가지 않았대요.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교회를 못 가도록 자꾸 학교를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학교를 가면은 혼나고 그리고 정학당하고 그리고 막 징계를 당하고 초등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일날 교회 간다 해서 교회를 가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선을 넘어서 남한에 넘어왔는데 남한을 넘어오는데 파밭을 지나고 그리고 뭐 언덕길을 막 지나고 저녁에는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배는 고프고 그런데 11살 어린아이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난 남한에 가서
나는 남한에 가서 살고 싶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남한에 가면 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남한만 가면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38선을 건너왔는데 이제 남한에서 어떻게 얹혀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러는 2년 후에 그 부모님들은 처형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준 그 믿음의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그 예배가 그렇게 감격이 있고 어린 나이인데도 죄를 범할 수가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말세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며 누구를? 자기를. 돈을 사랑하며 걸어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5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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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5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5번 회개하라 말씀하신 부분을 제자들도 들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리라. 회개를 강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개만 강조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또 회개하라고 강조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소아시아 때 회개하라고 강조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때예요. 회개를 선포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회개는 진행이고 과정이고 결과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생명이듯이, 영생이 구원이고 생명이듯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 회개가 입문이고 과정이고 출구고. 아무튼 다윗이 회개를 많이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막 회개하면서 참여할 정도로, 울면서 막 참여할 정도로 다윗은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탄식할 정도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그랬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었나이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인 중에 내가 교순이라. 계속 사도 바울도 참여에 회개를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오거스틴이나 길손주 목사님, 이분들도 사도 바울의 참여에 그 뜻을 받들어서 계속 회개를 말씀하셨던 분들인데 귀한 종들로 쓰임을 받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여하지도 않는 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냐? 정성껏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를 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면서 예배를 즐겨드렸는데 영적 예배를 지적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과 마음과 모든 시간까지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몸은 여기 있고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몸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시대에 그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벨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 이삭 번제로 드렸어요. 다윗이 상하고 통회하는 눈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쁜 은혜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기쁨이 선물로 와요. 기쁨이 와요.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이게 기독교는 뭐냐? 제사와 예배입니다. 제사와 예배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성막,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걸 원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시대를 이제 주셔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지금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예배 드리는 거,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냐 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인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회개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 프란시스 손양원 목사님과 한경재 목사님, 이분들은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말씀하시다가 이 세상을 뜨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갖고 담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근심 걱정, 불평을 내어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지난 한 달 전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얘기도 아니고 나쁜 얘기.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 얘기를 꺼내요. 좋은 일이면 모를까 나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하지. 그때는 그냥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지 말지. 근데 지금 생각나서 말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면 들어주겠는데 부정적인 소리니까 못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런 복된 말씀, 그런 언어 위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혀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옥중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들었더라라고 하십니다. 옥에 갇힌 것 탄식하고 슬퍼하고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그랬다면 아마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이 기뻐하고 힘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밤중쯤, 예, 밤중쯤 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옥에 갇혔을 때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어떠한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자족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렸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명영 목사님은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은요, 어린 나이에 1962년 100불 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100불. 그래서 미국에서 12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 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강변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강변교회를. 그런데 북한에서 예배드렸던 그 감격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감격이.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계속. 그런데 박정희 군사 정권 때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면서 국가공무원 뭐 시험을 주일날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비판을 했대요.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국가공무원 시험을 주일날 하라고 그러냐고 막 비판했대요. 막 비판했대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비판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공무원 시험 처리하시오. 폐지하시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했더니 어디서 불렀냐면 1977년 11월 20일 날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붙잡아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중앙정보부 그 남산 어디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조사를 받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까지 극심한 신문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신문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는데 왜 주일날 국가공무원 시험을 치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뭐라고 하면서 자꾸 계속 설교를 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나 북한에서 11살 때 넘어온 사람이라. 나 자유를 찾아왔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당신네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오히려 막 신문하고 고문하고 하는 사람한테 계속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셨노라고. 그래서 그 담대함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2005년 12월 그때 국경에 굳게 닫혔는데 북한 국경을 캄캄한 밤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고 아프가니스탄을 또 가게 되고 아프리카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열악한 그런 삶을 보고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고 강변교회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케냐 이쪽에다가.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강변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하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큼이니라.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큼이니라. 그래서 여기 스카이, 여기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이런 곳이 아니라 3층 천, 그러니까 그 대기권 밖에 우주 공간에, 그리고 그 우주 공간 너머에 하늘, 새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과 눈을 항상 어떻게 하늘을 향해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저 어디 동두천 저기 턱걸이 넘어가면 그 납골당이 있어요. 큰 납골당. 우리 저기 이영신 권사님 아시겠지만 이름은 모르겠네요. 거기에 원주인이 한번 오셨잖아요. 어디서 만나자고. 총회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데 제가 여기 사회 가니까 소개해가지고 한번 오셨는데 그 납골당 그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 80 넘으셨는데 옛날에 뭐 대단했더만요. 박정희 대통령 때 박근혜가 대통령이 11살인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아저씨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아저씨. 그 정도로 아주 친밀감 있는 그 경내에서 근무도 했던 그 사람이 거기 땅 주인이더라고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야, 기도하니까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그 납골당 안에서, 납골함에 모셔져 있는 그 안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고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본향을 바라보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